네, 오늘은 10월의 성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어떻게 좋은 주제로만 가져오면 좋겠지만 분노 또한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기에 이번 10월은 분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이러한 말을 또 많이 들어서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분노에도 해당합니다. 남이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가족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건 참지를 못하면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자녀나 가족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핑계를 대고 그리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는 이유가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자기가 본 변은 깨끗하고 냄새는 고소하지만 남의 변은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노로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성품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표출하지 않고 그리고 내성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분노를 꼭꼭 숨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분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분노와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한 분노는 파괴적이고 그리고 불경건합니다. 근데 의로운 분노는 경건하고 건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분노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도 똑같이 제사를 각기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악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의 근원, 분노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러한 분노가 사울왕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칭찬하고 나보다 남이 더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의 불똥이 튀게 됩니다. 이 또한 악한 분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은 땅에 좋아 보이고 또 포도가 너무나 잘 연그렀는지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왕이 좀 부탁을 하면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집에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고요. 답답했다는 것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적으로 담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묻지요. 왜 그런가?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고 이 이세벨은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시켜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말이죠. 내가 누군데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이 분노의 출처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원래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 헤로디아가 이세로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니까. 헤로디아의 이 악한 분노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 모세를 원망을 하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나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를 치러서 이제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엄성을 이제 다 내고 그리고 비방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분노였고 이러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악한 분노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분노의 출처를 그리고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노가 악하지 않은 때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이렇게 분내고 그리고 화내는 것이 정당하고 의로우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7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섭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분노하시고 기분 좋으면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죄를 끊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정하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80세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끝까지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말을 못하는 자고 그리고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더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셨는가?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화내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7절과 28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기에 노란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노하고 또 격분하고 통한이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9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격분하셨는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다른 신을 섬긴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평생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거나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상황이 그려집니다.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병 낫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이고 자기들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상태의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들 향하여 완악함이라고 얘기할 때 손이 마른 것과 완악함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손이 말라보세요. 그러면 이거나 컵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말라보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마치 손이 마른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멀리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팔려면 로마 화폐가 아닌 이제 세계를로 이제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윤도 없이 팔겠습니까? 거기다가 웃돈을 넣어서 이윤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뜰에서 이처럼 돈을 벌고 장사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의로운 분노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2차 선교행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진 디모데와 실라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혼자 있다가 다시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그 성에 기다리는 동안 성을 한번 둘러봤는데 우상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세상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격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짓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격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 30살 차이 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와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건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격분하고 화를 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자녀는 세대 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슬퍼하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 또한 아파하지만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엄마 아빠가 아파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그 자녀가 똑같이 믿음 안에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이 세상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곳, 격분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태어나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격분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똑같은 것 아닐까요?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에 살던 신부인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입니다. 당시에는 교황들이 많이 부패하고 교회가 많이 부패해서 그냥 성도들의 헌금만 원하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항상 잔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직은 대단히 인기 있는 자리였어요.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받아서 성직을 파는 것입니다. 신학교고 뭐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엉뚱한 데 쓰니까. 부패했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요만한 멋진 종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마틴 루터를 섭리해 주셨죠. 그래서 1516년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517년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의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 종세교회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게 됩니다. 이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품은 것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의 싸움은 계란으로 파헤치기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의 기독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분노를 품지 않았다면 교회는 더욱 부패해져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은 악한 분노를 얘기하고 의로운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악한 분노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분노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동기를 통해서 그 분노가 왜 일어났는지 그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는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노의 동기보다
분노의 과정과 분노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이게 의로운 분노인지 악한 분노인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난다면 이는 악한 분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분노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는 자기 재산은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죠. 기쁘시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할 뿐 아니라 결국엔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사위인데 예쁘게 봐주려고 하는 마음을 얻었다면,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합의 분노는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과정도 정당하지 못하고 결과는 최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악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한다면 악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면 결국에는 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 성경 구절 그리고 암송 구절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장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퇴근을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서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그리고 집은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저녁 준비는커녕 설거지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컵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는 TV와 친구가 되어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랬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파괴적이고 그리고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셋째는 분노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면 악한 분노입니다. 중요한 특징.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할 때 화를 내는 모습, 성을 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이 제 머리에 투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 삶의 특징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 인자한 사람, 정확한 사람, 반듯한 사람, 깨끗한 사람, 안심이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현대인의 병 가운데 심각한 병이 있는데, 현대인의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거론할 때 술을 즐기지 않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술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이란 때려야 뗄 수 없고 떼기 힘든 것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도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 중독입니다. 잠언 22장 24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자녀, 금쪽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참 은혜롭게 봅니다. 은혜롭게. 얼마나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부모들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 창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고쳐갑니다. 아이들 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짜증을 자주 내는 아이도 중독입니다. 10대들의 변덕스러운 삐짐도 중독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폭력적인 언행도 중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춘기 시절에는 한때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자주 내게 되면 중독될 수 있어요. 짜증을 자주 내는 아이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분노 코드라는 것입니다. 코드라는 것은 맞는 코드에 꽂아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은 모든 곳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기 서로 다른 분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분노 코드. 그래서 그것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부침으로 오르는 그런 분노 코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분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사람은 남이 자신의 약점을, 잘못을 지적하고 건드렸을 때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점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변명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깜빡이지 않고 차선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참지 못해서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트렁크 속에 쇠방망이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딱 가로막고 트렁크 문을 열고 쇠방망이를,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자기 갈 길을 방해했다고 골목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의 허벅지를 치는 차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도 자꾸 그 사람들이 말을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모습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술만 마시는 모습만 보면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사람을 생각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는 항상 매사에 반대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할 때 분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자기보다 더 이쁜 옷을 입고 더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분노합니다. 자기보다 더 실력이 좋고 성공한 사람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분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분노 코드를.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를 자주 내고 분노하는지 나의 분노 코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의 분노 코드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지 못하는지 그 분노 코드를 안다고 해서 나의 분노를 다 조절하고 억제하고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보다는 100배 나아요. 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곱씹거나 기억한다면 그 분노는 악합니다. 몇 년,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곱씹고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모두 분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나를 속상하게 했던 이들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때를 잊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기회가 되면 오난을 갚게 되는 거죠.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난과 그리고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원한과 분노가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되자 세례 요한의 목을 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간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쓴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에게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폭력을 당했든지 아니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든지 부모의 나쁜 기억을 간직하고 살면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기억은 쓴뿌리가 되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들을 더럽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자기를 분노케 한 사람을 심하게 비난한다면 그 분노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죠. 이건 악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분노 표출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말로써 표출을 한대요. 막 화가 나면 말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혼자에게든지 뭐 하늘에게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막 만만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소극적인 분노 표출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가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죠. 직원들은 직장 상사에게, 대표에게 분노를 느끼면 어떻게 대들겠습니까? 남편이 힘이 셉니다. 남편이 힘이 센데 아내가 그걸 참아야지. 대들었다간 더 맞게. 그래서 참아야죠. 참는 것이 소극적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는 일을 가는 거죠. 언젠가 때가 돼봐라. 60만 넘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제 안방에서나 거실에서 안방에서 싸울 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럼 애들이 TV를 보다가 자기 방의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분노예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잘 다녀왔니? 하는 얘기도 안 하고 휙 지나면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소극적 분노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를 신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얘기를 하다가 좋은 일 있다가 그걸 갑자기 그 말에 하여튼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잡히는 것만 던져버리고. 예. 비싼 TV 던지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려놓고. 그래도 좀 화를 분출할 수 있는 걸 내던지는 거죠. 옛날에는 식탁이 없다 보니까 그 밥상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밥상 뒤집을까봐 그랬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밥상이 가벼우니까 밥상을 얼마나 잘 뒤집었는지 몰라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듯이 금방 뒤집어 버려요. 화를 못 참고. 이게 세 번째 분노 표출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돌로 된 무거운 식탁을 놔야 돼요. 도저히 들 수 없도록. 비싸지만. 그런 것보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이러한 행동은 그 자리를 목격한 가족에게는 한평생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남편보다 아내가 무서워서 잠을 따로 자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아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데 빠른 게 주먹이라고 그 어린 자녀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리고 아내를 폭력하고 그리고 자녀를 성폭행하는 그것이 세 번째 분노의 표출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 분노는 악합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생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또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왜? 다윗과 가깝다고. 그리고 모세는 바위에게 화풀이를 했던 거죠. 우리도 보면 직장에서 하루 힘들게 하고 왔는데 뭐라도 좀 차버리고 싶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개를 찹니다. 개가 안 보이면 도망가면 개 밥그릇이라도 차야 속이 편하죠. 밖에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는 화풀이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입니다. 가족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악한 분노입니다. 자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데서 뺨 맞고 다른 데서 발길질을 하는 것, 이것이 악한 분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선하게 해결하고 의로운 분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는데 죄에 이르기까지 가면 이것은 잘못인 거죠.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분노는 그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분노가 죄에 이르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 매일매일 분노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해결책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게 되면 쓴뿌리가 계속 자라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이 또 하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뭐한다? 드러낸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노를 다 표출하고 다 드러내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노는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10번 드러냈다면 5번으로 줄이고 5번을 냈으면 3번으로 좀 줄여가는 것입니다. 당장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한 후에 하면 훨씬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분노는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따라하신다. 분노는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네, 이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몇 가지 자문해보고 기도해보는 것, 즉 세부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를 때,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옳은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두 번째,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 후에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세 번째, 내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번째는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의 예를 들어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주스 가운데 큰 2리터짜리 주스들 가운데 꼭 흔들어서 그것도 뒤집어서 막 흔들어서 먹어야 맛있는 주스가 오렌지 주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주스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내용물이 항상 아래쪽에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마시면 오렌지 향은 나지만 오렌지의 그 맛있는 향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렌지 주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우리는 30년 이상 듣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똑같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행동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내용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을 흔들지 못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아주 고귀하고 맛 좋고 효과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내용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렌지 주스를 흔들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휘저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성경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파괴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건설적인 분노를 실천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구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런 성도 되지 말라는 거죠.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앞에 구절에 노란색과 뒤에 구절에 노란색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내 그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형제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아빠가, 엄마가, 그 가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표출했을 뿐입니다. 압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형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감싸려고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좋은 내용물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고 다스려서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소개드립니다. 웨인 맥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토기장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오늘 이 10월의 설교는 여기에 중요한 뼈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분노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